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예, 없어질 줄 알았더니 인사가 다시 살아나는 계절입니다. 그죠? 자, 우리 김은서 자매가 한 달 동안 어학연수 왔는데 오늘 인사를 못했네. 일어나서 인사하세요. 예,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어학연수였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가 적도 부근인데 그가 더 시원하다네요. 자,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예. 지금 3층에서 우리 애기 엄마들이 TV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그거 있어 떠들어갖고는 들을 수가 없어서 막 6층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 떠들면 좀 혼 좀 내라고 그랬어요. 혼낸다고 뭐 서운해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제 혼 좀 내야 돼요. 그 3층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애기 엄마들은 수유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좀 해서 내려보내는데, 그냥 떠들어서 이렇게 밀려나가지고 6층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혼내라고 해서 혼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내도. 예, 요새는 또 그것도 이 얘기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또 서운을 사요. 얼마 전에 그 학생 캠프 때 2호차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음료사 들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던, 2년 동안 안 보이던 한상만 선생님도 계시고, 또 그 1년 만에 본 박은서 선생님도 계시고, 그 강진 모임이죠. 그래서 아이고 그냥 반갑다고 막 얼싸안고 막 그러는데, 근데 왜 소식이 없냐고 했더니 기린업계 홈페이지 들어가서 말씀 잘 보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듣고 나서부터는 더 조심스러워서, 예, 뭔가 좀 잘해야하려나 봐요. 그 얘기 들으니까 그냥 아니, 설마 그렇게까지 얘기할 줄은 몰랐습니다. 예. 그러면 네. 자, 저 위에 있는 제목이 뭐죠? 제가 한번 했었죠. 예. 이번은 옆에다가 제거와 유예라는 말 썼는데요. 예, 같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감동 감화로 받아서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저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밑에 제거 이유가 나왔네요. 3년이 되었으나 열매가 없음. 아무리 과수가, 과일나무가 오랜 시간 10년에서 15년 걸려 열매를 맺는 나무 있죠. 그 10년이 최소한으로 10년이 지나야 열매가 나오는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죠? 감람나무 맞습니다.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건 늦은 것은 15년 만에 열립니다. 예, 놀랍죠? 그 안에 죽을 사람도 있습니다. 심어놓고. 그러겠네요. 그죠? 예. 그런가 하면, 감년산 산자락에 겟세마네 가면 2000년 된 올리브 나무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저 밑에 계셨나, 어쩐나, 생각하면서 혼자 감동 오래 했었는데요. 오래 삽니다. 근데 문제는, 혼자 감람나무고, 무화과나무, 요새 우리나라도 많이 재배하잖아요. 무화과 열매도 많이 팝니다. 무화과나무 보셨어요? 그거 잘 자라면 제목으로 쓸 수 있습니까? 도저히 제목 가면 못 되죠. 그러면 열매가 없어도 관상용어는 볼 수 있나요? 예, 무화과가 뭔 맛이에요? 막 겉에 꽃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무자 꽃화자요. 꽃이 없는 과일이다. 뭐 없으면 열매가 없겠지만 안으로 꽃이 맺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무가 3년이 돼도 열매가 없으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이? 제목으로도 쓸모가 없고 관상용으로도 쓸모가 없으면 그때는 뭐 한다고요? 예, 찍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 밑에 제가 이 밑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3년을 가르침과 배웠으나 아직도 신앙이 바로 서지 아니하였음을 의미한다고도 한다. 그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쪽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년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가르치고 훈련도 시켰지만 그냥 어느 때는 귀신 하나도 못 쫓아가 돌아오고 이해 가시죠? 왜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하고 하소연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뭔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제거된 폐허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자 베델 되어 있습니다. 베델 보입니까? 지도로? 저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만. 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 창세기 12장 8절과 가깝고 그랬습니다. 네. 마물에 상수리나무 있다가 베델로 옮기고 베델 옆에 그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야곱이 또한 사다리가 하늘에 닿는 꿈을 꾼 곳 아시죠? 예, 에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그 집에 있다가는 살인이 나겠다 해서 어머니가 너는 잠깐 에살투에 가거라 해서 어찌 보면 그냥 거의 빈털터리로 쫓겨나왔어요. 사다가 노숙을 했는데 바로 그 노숙한 곳이 어디예요? 베델이었다 하는. 여기는 누가 뭐래도 베델은 한때는 성지였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건 뭐 성지라고 보기에는 폐허에 가깝죠? 폐허. 이거 길에서 한참 떨어져, 길에서 한 200~300m 떨어졌나? 그냥 지나가면 그냥 무심코 가면 전혀 내 눈도 끌을 수가 없어서 지나가 버리는 터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에는 베델 이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 베델의 그 출발은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송아지가 가나안 족속 땅에 있는 우상의 그 형상한 것인데 그 금송아지가 블레셋 쪽에 살고 있는 아스다롯인가요? 아스겔론인가? 뭐 거기까지도 이런 게 있어요. 송아지 모습에 있는데 하나님을 송아지로 딱 만들었어요. 이것은 뭐요? 참신일까요? 우상일까요? 우상이죠. 하나님을 짐승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은 뭐 성스러운 송아지 사장을 몰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지상에 있는 것으로도 상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아시겠죠?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 10개 지파가 있어서 남유다보다는 큽니다. 인구도 많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도 여로보암 왕의 치하에 있지만 예배드리러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 가겠죠. 이러고 나서 그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여로보암 왕이 편하겠어요? 내 나라 백성이 남의 나라 가서 성전 가면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서 두 군데다가 단을 세우죠. 단에다 세우고 여기 베델을 세우는데 금송아지를 놓고 갈 거 없다. 여기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이미 금송아지 사건 한번 겪은 적이 있죠. 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이 광야, 애굽에서 해방돼 광야로 나왔을 때 이제 첫 율법을 받을 땅 호렙산 가까운 곳이 있을 때 일이 있습니다. 잠깐 40일인가요? 모세가 없었을 때 모세의 형 아론에게 막 협박을 해가지고 우리의 신은 어딨냐? 막 네 형, 네 동생 어디 갔냐? 뭐 이런 식이죠. 모세 어디 갔냐? 하면서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 사건 잘 아시죠? 네. 아모스에 다음과 같은 저주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정작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리지 할 그 예배가 이제는 막 인간의 인위적인 생각으로 위치를 정하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송아지를 만들고, 아마 우리나라 같았으면 호랑이를 만들었을 텐데 호랑이가 좀 낯선가요? 그래봤자 짐승이에요 그것도. 자, 호랑이가 더 좋다고 하지 마시고요. 아모스 3장 14절은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이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서 땅에 떨어뜨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금송아지는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 금송아지는 그 우상 덩어리는 바알신도 아니고, 알았습니까? 네. 여러 그 지역에서 뭐 금오스님 하는 이런 잡신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인데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님이 원하시는 장소, 당신이 온전한 것이 아닌 그와 같은 것에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떻게 보셨어요?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제단 뿔, 또 아모스 5장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돌아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해서 오늘날 그 베델의 흔적이 그 모양입니다. 한때는 사람들로 상당히 북적거렸겠죠. 교훈을 보면 안일하고 적당한 예배로서 외식적인 신앙 유지. 일단 송아지 자체가 외식을 일단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내적이어야 되는 이렇게 외적으로 출발합니다. 내 안에 금송아지가 자리 잡은 육신적, 세산적, 정욕적, 나 중심적 삶으로 하나님의 소망은 힘해주고 우선 먹고 살아야 되고 집 좀 넓혀야 되고 또는 뭐 내가 좀 직장에서 좀 승급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우상을 떠올리게 하는 하나님, 이해하십니까? 아합 같은 혼합된 신앙관 아니면 말라게 나오는 신앙 태도. 아합왕은 오늘 여호와 일에 그 말씀에서 나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일까요? 아는 자일까요? 아는 사람이요. 악한 왕이지만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 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어. 마음이 들어. 일반적 왕 같으면 야, 좋은 땅 대신 줄 테니까 바꾸자. 너는 큰 돈을 줄 테니까 나 줘라 하면 다 통하지만 나봇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왕이시여, 우리 율법에 하나님의 이리저리 나눠진 기업은 함부로 남에게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땅을 팔되 내 땅을 팔고자 하면 딴 지파에 팔아서는 안 돼요. 같은 지판의 친척 아시겠죠? 또는 친지 찾아가면서 넓혀오면서 살만한 사람을 팔아. 그래서 그 땅이 다른 지파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뭐 이런 나쁜 놈 왕이 많은데 가고 막 한 것이 아니라 할 말이 없으니까 왕국으로 돌아와서 싸면서 모르게 몰라도 수건을 둘러 맨 거예요. 아이고 이 같은 태도는 아합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지만 그의 신앙이 바로 금송아지 같은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외적인 것에 불과한. 내면은 이미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말라기에 나오는 신앙은 어떤 태도일까요? 말라기 때는요 아예 바알신도 안 써요. 우상은 절대 없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드려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네가 드려진 그 재물을 똥이라고 그랬어요. 확 네 얼굴에 그냥 던지고 싶다는 거였어요. 똥을. 재물을 드리는데 뭔 똥이라고 그래요? 이미 그 하나님을 가지고 나온 재물은 가장 첫 소생 같은 그렇게 구별되어 있고 이런 그 재물을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될 텐데 쓰고 남은 것, 양도 그냥 탐스럽고 그리고 순수한 것을 안 갖다 줘. 피부병 생긴 거, 눈화짝 이렇게 감은 거, 다리 저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구제 대상입니까?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이 재물을 네 총독에 갖다 줘봐라. 이 재물을 너희 지도자에 갖다 줘봐라. 기쁘게 받겠는가? 누가 쩔뚝대는 양을 가져오면 어떤 총독이 기쁘게 받기는 사람 있겠어요? 나를 무시해도 유만무지하고는 오히려 벌 받을 거예요. 이런 신앙관은 뭐냐면 내 중심은 나고 하나님은 그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런 신앙적 태도가 바로 베델의 송아지를 만든 신앙이에요. 예루살렘 갈 거 없어. 여기서 봐. 눈으로 봐. 금으로 만든 송아지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제일 이스라엘 북쪽에 텔이라는 언덕이죠. 단이라는 지에 가면은 거기도 이렇게 돌로 지은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성소일까요? 지성소일까요? 지성소겠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 원래 성전은 언약궤가 있었어.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없으니까 돌을 세웠어요. 돌을. 이스라엘에서는 돌은 또 신성스러움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돌이 있으면 돌이 몇 개야 돼요? 돌이 막 20개 있어야 돼요? 지성소에? 몇 개 있어야 돼요? 하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몇 개예요? 2개예요. 자, 하나는 여호와, 하나는 그 참 아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포로디테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가요? 어쨌든 아뎀이 그 이스라엘에서는 아세라상 같은 거죠. 이 2개를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는데 또 하나를 못 믿어. 세상적인 같이 믿어. 이해 가시죠? 아니,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요. 믿는데 아세라라고 하는 그 풍요와 풍족을 그리고 갖다 주는 이 수학의 풍성함을 갖다 주는 아세라도 같이 믿어. 하고는 그 믿는데 어째 하나님 우선도 아니야. 하나님 동급이에요. 이것은 아합 같은 신앙관이에요. 아합을 우리 잘못하면 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합이 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말라기처럼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구별된 것으로 늘 나오십니까? 뭐 11조는 다 드리십니까? 안 드리면 말라기보다 못온 신앙이죠. 말라기는 그래도 이렇게 양이라도 가져왔지. 쩔뚝거리는 양이라도 데리고 왔지. 그럼 뭐예요? 자, 그래서 이 베델에 있는 이 성지로 일컬어지는 이 단은 오늘날까지 번성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죠. 이런 신앙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는 열심히 상급을 쌓는 줄 알고 있는데 놀랍게도 깎아먹을 정도가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뭐요? 진노의 상급이 아니지 뭐라고 그래요? 또 나도 모르게 쌓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열심히 같은데요. 아합을 나오면 막 혼내고 우리가 말라게 나오는 예배 태도를 뭐라고 하는데요. 우리 자신을 어느 때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어느 때는 말라기 같고 어느 때는 아합 같은 이런 신앙 태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서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아니다 절대. 그런 분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의 신앙과 믿음은 이미 영적으로 폐허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오긴 해도 이미 영은 어딘지 모르게 파리해지고 힘을 잃고 있다. 이번에 실로. 자, 여호수아는 실로에 성막을 세워 이스라엘의 종교적 본거지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 나오죠. 실로는 약 300년 후 엘리 제사장 죽기 바로 전에 즉 블레셋 족과 싸워서 언약궤를 빼기 전까지는 언약궤가 앉히는 성지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에 18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 거기 실로라고 딱 빨간 점으로 찍혀 있죠. 네.
오늘 남의 것이 왔다 인용했습니다. 실로. 자, 그럼 볼까요? 어떻게 됐는가? 그렇게 성스러우면 오늘까지도 내려갈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성스럽지도 않은데도 막 절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천년, 천몇 년. 그래, 안 그래요? 안 내려와요. 왜? 하나님의 이미 뒤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같은 그런 시대를 칭찬하시겠습니까? 그 아들들이 비느하스와 홈리가 불량자여 와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생고기를 가져가지 않나? 또는 끓이고 있는 사 걷어서 가져가지 않나? 이런데도 엘리 제사장은 뭐였어요? 그걸 나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 소중하면 하나님 섬기기보다 더 소중히 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신임했다. 그건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잘 됐어요. 살리는 거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 말은 왜냐? 왜 무슨 엘리 제사장이 그 하나님께 먼저 드려 생고기를 자신님이 가져가는데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한 거예요? 자식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도 우상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멀리서 보고. 항상 그 입지에 대해서는 좀 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여기를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 한때 성막이 있었던 자리요. 그 구약성경의 이름도 나오는 장소가 실로 하면은 노래 가사도 많이 나올, 물론 그 실로는 아니겠지만. 자, 실로 뭐 그건 노래 아니에요. 자, 어쨌든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 실로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 반드시 이유가 있죠. 당연히 있죠. 자, 여호수아 같은 시대의 장로들, 차후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 임재를 나타낸 언약궤를 잃어버림으로 그들의 신앙의 본거지가 없어졌다. 이 안에 언약궤 하나님 임재가 없어져 버리면 그 내가 와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거 자기는 열심히 실로 찾아왔죠. 여기 없어. 그래서 저주의 말씀으로 예레미야 26장 9절에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며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했더니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은 하나같이 다 뭐였어요? 그 성지가 아니 그 지역이 다 황폐화됐어요. 화 있을전적 뭐 벳세다 고라시나 그거 다 폐허됐어요. 가버나움 네가 어디까지 높아지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라. 폐허됐어요. 1년 8개월 동안 거의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세계의 분봉왕들이 서로 접점을 이루는 장소 가버나움, 사람들이 들고 날고 온갖 물산이 모이니까 거기서 많이 전했지만 그들은 전한 만큼 소득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자 듣고자 또는 믿고자 하는 자가 없었어요. 결국 이런 저주를 받은 끝에 어떻게 됐어요? 가버나움은 완벽하게 폐허가 된 거예요. 겨우 발걸음하면 기초성만 막 있어요. 그럼 베드로 집도 그 회당 맞은편에 있고 하는데 지금은 저는 앞서 말씀드렸죠. 몇 명가량 살았다고요? 그 발굴하고 난 발굴단이 하고 성서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1,500명에서 2,000명 사이일 것이다. 그렇게 큰 줄 알았더니 그거밖에 안 된다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있었고 성막이 있었고 온 나라의 중심지였던 실로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려 해서 실제로 실로에 가서 보면 그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했었는데 거주지조차도 다 황폐화됐어요. 이게 터라고 이말 하고 지나가요. 근데 누군가가 여기서 표지판이 없거나 설명하지 않으면 아무도 눈을 들어서 볼 땅이 아니에요. 절대. 그 뭐가 있어요? 아까 보지만 나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거울에 서 있으면 온열성 질환으로 죽어요. 뜨거워서.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시들해졌고 믿음이 부족하니 블레셋과 싸울 때 믿음이 없으니까 뭘만 들고 나가? 홈리와 비느하스는
지금 제사장 대표를 하는 거잖아요. 언약궤만 들고 나가 싸우다가 아들인 홈리와 비나서 죽고 언약궤를 빼앗긴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그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송아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중요한 건데 그런 것에 사람들이 매달려 있어요. 이걸 외식적 신앙이잖아요. 눈에 봐야만 믿는다. 너희들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으자가 더 믿음이 뭐요? 크도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엘리 제자 아들들은 그 자기 믿으면 안 되니까 뭘 앞세웠어요? 언약궤는 하나님 보호하시겠죠. 갔다가 언약궤 들고 간 그 두 아들은 함께 죽었고 뺏겼어요. 거기에 참신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이 없으면 언약궤 뭐라도 자기를 지킬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참으로 거룩한 것이죠. 그게 언약궤 지금 저도 보고 싶어요. 어떻게 있는가 한번 보고 싶어. 언제가 무슨 영화를 봤다가 그 언약궤를 열었더니 본 사람 다 눈 멀고 해골되더만. 그 뭐죠 그게? 인디아나 존스인가? 그건 인간이 만든 것이고 아마 죽긴 할 거예요. 함부로 하는 얘기가 그러진데. 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굴러다니는 언약궤를 쫓아서 아무런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굴러다니고 발로 채워서 할 말이 없는 언약궤요. 뭐가 안 계시면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게 언약궤라고. 언약궤. 지금도 막 이스라엘에서는 그 언약궤를 기억하고 언약궤를 놔둘 성전을 지어자고 하는 이것은 어쩌면 그 뿌리 깊은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신앙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자, 즉 화살표겠습니다. 즉 형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믿음만 겨우 유지하다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왜 그렇게 했나 몰라요. 대제사장 같은데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를 왜 글식으로 가르쳤다가 결국 그걸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 계를 없애버려요. 그렇죠? 예. 또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과 섬김이 없어지면 회막인 성진 실로가 멸망하듯이 내 신앙도 폐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로가 보여주는 그것은 언약궤 있고 하나 임재가 있었지만 그게 힘을 잃고, 그죠? 그들의 마음에 이미 신앙심이 믿음이 적어지면 이면 그건 뭐야? 허덕이다가 믿음이 소멸된다. 자, 오늘날 저주를 받아 폐허가 된 베델과 실로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실 및 부실한 믿음이 비롯된 결과이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뭐라고 하시냐면 넌 지금의 베델과 실로만 보느냐? 이미 그 당시에 그들의 신앙은 영적으로 폐허였느니라. 아멘? 폐허였음을 이제 내가 그림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미 엘리 제사장 시기에 그 실로는 영적으로는 뭐였어요? 폐허였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와서 그 폐허된 모습만 보고 이미 그때 영적으로 폐허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들으면서 그럼 우리는 나는 지금 폐허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로는 나와 있고 말로는 예배하지만 정말 그 마음에 아방도 하나님 안다고 그랬잖아요. 말라기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적인 것을 하나님께 들고 나와야 돼. 마음이든 신앙. 그런데 내 거 이거 따져봐. 이걸 먼저 하고 이걸 먼저 이 짜투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든지 짜투리로 교회를 섬겼다든지 하면 남의 얘기 아니라 이게 말라기 아니면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밀려면 아합의 신앙거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아합을 욕할 수 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숱하게 왔다 갔다 했구나. 그 신앙관이 여기서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아무 얘기 아니에요. 아방이 하나님 몰랐던 분 아니잖아요. 불이라고 했나? 참 나쁜 사람인데. 네. 오늘날 보여주는 베델과 실로는 이제서 나타난 그림만 보느냐? 이미 그 당시에 그들의 예배하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가버나움 융성을 보느냐? 이미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오늘날의 가버나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그 수천 년 전에 이미 그때 그 영적 상태가 바로 베델이었고 실로였구나.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좀 진지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엔 사렙다 가부. 사렙다라고 하는 이 명칭은 신약 성경에 나오고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르밧.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예? 시돈과 두로 올라가 버리면 되게 이방인을 말하죠. 유대인을 말하지는 않아요. 있겠지만. 예. 예루살렘은 가까이 그랬지만 사실 상당히 떨어진 것인데요. 오늘날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 뭐 옛날에 아람에 속했는가는 모르겠어요. 자, 이 시돈에 있는 여자가 사렙다 가부인데 또는 사르밧 여인인데, 자, 사르밧 가부 뭐 아실 거예요. 마지막 남은 생량으로 떡을 만들어 외아들과 함께 먹고 죽음을 기다려야 했던 3년 반 동안 그 당시의 이스라엘에 뭘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가뭄. 예. 북이스라엘은 이미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이미 우상이 더 큰 아합 왕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해놓고는 송아지만 바라봐. 금송아지. 저거 내 수중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했겠죠. 금송아지니까. 이제 이상한 마음이 드는 신앙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정욕이죠. 내 안에 있는 욕망이며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다 내 일이구나. 내가 지금 상급을 쌓은 것이 맞긴 맞아 지금 이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야. 내가 들어준 이 재물이 이게 하나님 말라기서 말씀하신 똥이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내가 들은 재물이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신 재물인가? 똥인가? 정말 죄송합니다. 자꾸 성경 말씀에 똥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데 배설물이라고 할까요? 네. 자, 옆에 이제 그림은 그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이제 거듭케 함으로 해서 하나님 복을 받아서 한 번 먹고 끝나버릴 그 병과 그 기름과 그리고 가루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근다고 해서 막 많이 있어가지고 팔아먹을 정도는 아니고 목숨만 연명할 정도만 나와요. 예. 팔아먹고 부자 되면 엘리야를 쫓아버릴까봐 마음이 그렇게 생기잖아요. 예. 자, 열왕기상 17장 8절 16절 말씀에 북이스라엘 온갖 우상 섬김으로 3년 반 동안을 가뭄을 겪는다고 하나님이 징계하심이 시돈이 이방인까지 미쳐서 외아들만 있는 이 여인에게도 아사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볼까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한월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뿌리였으며,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가 저만 믿습니다. 여호와는 믿는 자 있으면 저밖에 없어 했는데 우상에 입맞추지 않는 뭐가 몇 명? 7,000명 많은 숫자잖아요. 근데 그 과부에게 안 보내고 왜 이방에 가서 보냈냐? 자, 열왕기상 17장 9절 직접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기에 그 7,000여 명이 있다고 하는 북이스라엘을 다 제껴두고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방국까지 가서 그 과부에게 의탁해 있는가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17장 9절. 자, 찾으십니까? 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누가 하신 말씀이겠어요? 당연히 그 윗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죠. 명령하여 온갖 잡신들이 다 있는 땅에서 밀고민이 그 모습이 얘도 숫단 땅 있는 속에서 몰래기니 몰록이니 하는 속에서 여호와가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 여인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방이지만 북이스라엘에는 과부도 많이 있지만 왜 그쪽으로 보냈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게 엘리야가 와가지고 마지막 먹고 떡을 만들어 죽으려고 했던 그 사르밧 여인에게 와서 야, 그 떡을 만들고 그리고 마실 물을 나게 줘라.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면 저 같으면 안 되죠. 그냥 마지막 먹는 떡 거룩하게 먹자. 안 그러고서 이게 마지막 먹고 죽을 판인데 성스럽게 먹자고 그럴 거 아닌데? 근데 그 말씀을 그 밑에 10절에서 하니까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 네 개를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요. 자, 누구한테 맹세했어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수많은 7천여 명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중보다도 이방에 있는 이 사르밧 여인이 더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았을까? 자, 보세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리니 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네 개를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 후에 있겠어 없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볼 때 나한테 얘기하면 예? 한 주밖에 없는 가루에서 떡을 만들었는데 또 그 후에 네가 먹으라고요? 알려니 죽지. 이런 거 아니겠어.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 엘리야의 말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있다 없다? 없다. 물론 자 그때 나옵니다. 볼까요? 과부를 먼저 택한 것은 남자가 아닌 여인들로 어긋대가 그래도 남자와 여자가 신앙심이 있었던 건 아닌가? 또는 공개를 하는 일은 여자 복식 때문에 먹고 마시는 일은 그래서 여자에게 했던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백성에서 보험을 받지 않고 이방 여인에게 의탁하게 된 것은 혹시 또 아합왕이 핍박을 받으니까 여기는 이 집안 들었다 여기가 또 큰 환난을 받기라 하는 것을 피하기 했거나, 아합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어떤 집에 머물면 또 그 집까지 화가 미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아니면 형식적인 신앙에 그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다. 일종의 하나겠죠. 이해하시죠?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과부는 찾지 아니하고 이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사르밧 과부는 이방인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권능을 믿었으므로 아사 직전에서도 마지막 뭘 들으셨. 이 여인이 들으셨던 것은 누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알아야 돼요. 이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알아도 그냥 아는 게 아니야. 그냥 달라. 하나님 그랬어요? 그러면 거룩하게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도 뭐예요? 드릴 줄 아는 믿음. 아멘? 아는 믿음이라니까요. 이런 믿음이 믿는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참신을 하면서 내 먹을 거 그거밖에 없으면 안 내놔. 아니, 특히 더 자식한테 죽을 마지막 남을 음식이면 더 안 내놔. 자식 우상이 아니라도 안 내. 근데 여인은 냈어요. 이게 적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참신임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에요. 내가 명령하여 하나님 명령해서 일을 시킬 때는 들을 만한 사람이다, 안 들을 만한 사람이다. 에? 들을 만한 사람한테 명령을 시키겠죠. 안 들을 만한 사람한테 시켜봤자 뭐 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만한 일을 가진 일이 없었거나 꺼렸던 듯 어쨌든 사르밧 여인을 했던 것은 그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와 대화 도중에도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르밧 여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저는 생각한다면 7,000만 명보다도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다. 내 마지막을 줄 수 있는 거, 이건 그리스도라도 쉽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죠? 다시. 7,000명 있다니까 북이스라엘에. 그럼 몸을 의탁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쯤 되면은 이제 그 7,000명의 믿음도 모르긴 몰라도 말라기 믿음이에요. 뭔 믿음? 말라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말라기 믿음이 아닌가요? 보세요. 그 중에서도 우상에 입맞지 않아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사르밧 여인에게 이방인에 가서 몸을 울타게 할 정도로 그들에게 몸을 울타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이방 여자한테 가서 막 함부로 거주하고 또 얻어먹을까? 이방 여인은 뭘 봐요? 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1절에서 17장 1절에서 6절 7절까지 보면은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 까마귀가 먹을 갖다 줬어. 까마귀 갖다 주면 당시 선지자를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야 안 먹어요? 부정한 짐승이 갖다 절대 안 먹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안 먹을 줄 알고서 하나님께서 막 주관 마지막 이제 완전히 아사하는데 누가 넣어도 뭔 상관이겠어. 이제 주고하는데 그럴 때 까마귀가 넣어줬어요. 나 딱 까마귀가 어쩌겠어. 이제 이런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나서 너는 누구한테 가라고요? 이방인에게 가라. 하나님이 그냥 막무가내 부신이 아니에요. 딱 엘리야를 깨우쳐주고 까마귀가 먹었지. 이제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 예, 그러면 이제 마음이 된 거예요. 그게 이방인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벗어나서 이방 가서 의탁한 거라고. 그 앞에 있는 까마귀를 그냥 쓴 말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거 하려고 쓰신 것 같더라고요.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가 먹을 것 갖다 주니까 그걸 먹고 기운을 차렸다. 자. 방금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여인을 의탁하는 것을 꺼려할까 봐 이미 부정한 날짐승인 까마귀의 도움을 받게 하여 그 마음을 다스렸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거됨을 면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하죠. 이에 자 누가복음 13장 6장 9절 말씀 특히 6절 7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객이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한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밑에 자 유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라. 중요한 건 여기에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마음을 세울 수 있는 배우고 익히고 교육하고 양육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되찾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보이면 안 찍어버리죠. 그러나 그마저도 없어져 버리면 무화과나무를 베듯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아직도 그 믿음 안에 서지 못했느냐. 무화과나무에서 찍어버리라 했어요. 얼마나 누렇겠어요. 알았다면.
남의 얘기 아니잖아요. 뭐가 남의 얘기겠지만 제자들은 우리를 갖다 제거버린다. 저는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사도 회복, 그리스도를 부인한 베드로. 베드로야말로 어떻게 유예가 됐는가? 왜냐하면 3번 부인했다면 이미 그분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난 몰라요. 몰라. 나중에는 막 저주까지 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내가 이 사람은 손에 장을 지져. 한 달씩. 이 식으로. 그러면 이미 떠나버린 사람 아니에요? 떠나버린 사람. 사람들에게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지만 부인하면 나도 뭐라고 써요? 부인한다. 이미 부인했어. 자,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24절, 34절과 54절, 62절 또 내용을 요약해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분명히 자기는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하면 함께 핍박하고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뭐라고 써요? 같이 죽겠다고 분명히 했었거든.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갑자기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은 아니고 사탄이 할 말을 왜 네가 대신하냐 그 말이죠. 사탄이 하는 말 왜 네가 대신하냐 하면서 나무랬는데 너는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라. 닭이 몇 번 울었어요? 2번 울었어. 한 번이 아니에요. 2번 울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보겠습니다. 사실상 베드로의 배신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배신의 대표성을 띈 거예요. 왜? 다른 제자들은 그러면 지켰나요? 예수님 붙잡혀가고 예수님 매달 때 어디 있었나요? 다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했어요. 그럼 이건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부인한 거예요? 부인한 거죠 당연히. 우리는 베드로만 부인 3번 했다고 막 거기다 딱지를 붙이듯이 막 하잖아요. 그 닭만 쳐다보면 그냥 몸소리 친다고 그 가이드가 그렇게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닭이라고. 닭만 보면 그냥 몸소리 치는 것이라고. 근데 여기서 닭, 저도 닭, 그 예루살렘에 가면 그 아래 막 왜 이렇게 닭을 모형을 만든 예배당도 서 있는 거 몰라요. 왜 이렇게 베드로 못 들어오게 하려고 같아. 그 싫은 걸 막 붙여놨더라고. 자,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어디 베드로만이냐. 제자들 다 그런 게 베드로가 대표성을 띄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은 나머지 제자들 다 부인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질책하고 중학교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가룟 유다처럼 구주를 뭐 했어요? 떠나거나 방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가룟 유다처럼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 성경책에서 나 별로 본 사람 없어. 그렇게 가책을 받은 사람. 내가 왜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을 팔았지?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살아서는 안 돼. 그 살아있잖아요, 그게. 이보다 더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이보다 더.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은 제대로 받은 사람이요. 자기 한 일이 잘못되었다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요. 뉘쳤어요. 후회했어요. 근데 그는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으로 낙이 지켜버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뉘치면 뭐되냐 이제. 뉘치면 후회하면 뭐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와서 엎드려서 잘못을 고하고 기도하는 엎드려서 비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어 아니면 혼자 뚝뚝 돌아다녔습니까? 당자처럼 떠났습니까? 아니면 안 떠났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3번을 부인하고 통곡한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하잖아요. 탕자가 그냥 다녀. 이럴 때 마음 양심이 가책 때문에 탕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떠나지 않았어요. 이 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그거예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을 알게 나무를 씨를 먹고 갑자기 부끄러하게 돼서 나무 그늘에 숨었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숨어 있으면 그자 숨어서 안 나오면 뭐가 돼요? 가룟 유다. 나오면 누구쯤 돼요? 베드로. 잘하셔요. 인간은 허물투성이고 인간은 실수투성이에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의 신앙과 사는 것에서 죄와 허물과 부패와 타락은 항상 따라다녀요. 문제는
그런 것이 있을 때 깨닫고 돌이키는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자,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한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거나 피하지 하지 않는다.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이 이 점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부인한 걸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피하고 눈을 제대로 들지 못하겠죠? 밑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천사를 통해서 당신 부활을 알리라 하셨어요. 천사가 예수님, 너 막달라 말에 누구 찾니?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빨리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얘기해. 베드로는 특정 이름을 거론했어요. 사실 인간이라면 제가 같으면요, 다른 이름 다 불러도 누구는 안 불러요. 베드로는 안 불러요. 그 제사장 뜰까지 끌려가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보고 있는데 저주까지 가면 나 그 사람 모른다 했단 말이에요. 봤잖아요, 그랬다냐. 예수님 딱 마지막 3번 부인할 때 예수님 저희를 봤다고 그랬어요. 참 인간이라고 한다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찾죠. 이놈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얘기하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하라고. 이게 주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그 말씀함이 있어서 어때요? 자,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말씀함에 인간들 같은 그런 배신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주님은. 자, 부활하신 후에 그 베드로를 당부했습니다. 특정인을 거는 베드로 하나.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 용기를 주고자 하신 듯함.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을 제가 읽었어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게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을 부인해서 하나하나마다 맺혀 있는 왜냐하면 그 만난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비자를 만나고 또 그렇잖아요. 하인을 만나고 막 그랬잖아요. 사람이 틀리니까 심지어는 귀를 잘랐던 말고의 진짜 또 만났어요. 그러니까 세 번 다 같이 있어요. 하나씩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털어내는 작업이에요. 아시겠죠? 네가 나를 또 사랑하느냐. 근데 문제는요, 그럼 됐다가 아니요.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에게 내 양을 치라고 할 수 있나요? 내 양을 치라고 하면서 뭐냐면 사도권을 회복시키는 얘기예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만 나는 너에게 다시 12제자의 수제자로 나의 사도권을 회복시켰다는 말씀이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하나마다 달라지는 그 양심의 가책을 다 털어내도록 용서하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하살표 옆에 베드로가 부인한 수만큼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므로 그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죄책감과 중압감으로 시달린 베드로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사도권을 회복하심으로 완전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게 하시는 그리스도 사랑과 은혜라. 내 양을 치라 3번 딱 보니 뭔 말인가 했더니 이것은 내 양을 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맡겨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정식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인정, 승인 그것입니다. 그러시죠? 인정하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승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중압감부터 뭐라고요? 벗어나.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전하는데 쉽게 어때요? 제대로 전해요? 못 전해요? 못 전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용서를 했어요. 그냥 뭐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베드로 수익권 교회 그 옆에 돌멩이가 이렇게 있고 옆에 갈릴리 호수가 파도가 치는 이게 물 덜떠가 나올 때 그 앉아갖고 여기 앉아보라고 하더만 이렇게 가이드가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곳에서 눈물 나올 뻔했어요. 근데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다는 거예요. 자, 교훈이 그것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들의 줄 서서 내가 뭐라고요? 두릅하고 걸음을 주니. 우리가 사는 방법은 배우는 거예요. 익혀야 되고 베드로처럼 남는 거예요. 후회해도 좋고 또는 낭심 가치가 받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돼서는 안 돼요. 죽고 나서 나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내가 손녀 열애를 봤어요. 뭐 마음에 안 드는 이러면 에이 돼 안 돼 하고 혼내면 엄마 도로 막 가고 엄마가 안 되는데 엄마한테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봤어요. 안 되고 도망갔으면 가룟 유다야. 근데 그러니까 또 타덕타덕 그래요. 또 그러지 마 이렇게 되잖아.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고 막 엄마 혼내가 왜 도망가 버리는 가룟 유다 된다니까 이제. 대답하였을 때 주인의 금년에도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아멘이십니까? 사랑이 그거예요. 아합 같고 그리고 말라기 같은 이런 신앙이지만 다시 회복하도록 주님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오랜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기도하고 섬김을 통해서 다시 몸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드린 재물이 똥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승급 혼자 앉아서 계산했는데 알고 봤더니 진도 스님 이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 시간이 없으므로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도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써요? 찍어 해도 안 되고 가르쳐도 안 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배우고 익혀서 순수하고 바른 믿음을 회복하여 사마리아적 신앙태. 사마리아 알잖아요. 유대인과 아수르 사이에서 혼혈이 돼가지고 정통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는 결국 세상과 짝하며 살면서 믿음의 문제로 늘 갈등하거나 정체 속 근심하며 힘들어하는 이런 신앙관이 바로 사마리아적 신앙이에요. 나는 믿는다 하면서 늘 세상과 함께 있고 발을 걸쳐갖고 못 빠지고 또 믿음 생각하면 갈등하고 이건 단언컨대 얘기한다면 이건 아합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마리아입니다. 달리 사마리아 피는 반절 유대인 피가 있다니까요. 반절 하나님이에요. 반절은 아니요. 근데 이것은 그냥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해. 저주받을 대상이야. 왜? 그나마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러니까. 모르면 어쩔 수 없어. 전에는 네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지만 안다 함으로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몰랐으면 모르거니와 이제 하나님 아는 거로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깨어나야 하는 일들을 게을리하거나 애써 피하면 열매가 없는 것으로 하여 찍어버린다는 의미가 다가올 것이다. 죽음, 아픔, 시험, 괴롭. 우리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인간을 언제든지 부인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때로는 부패할 수 있으나 그러나 떠나지 않고 붙들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괜히 선한 마음을 갖는다고 막 같이 갖고 떠나버리면 그건 죽습니다. 열매가 뭐라고 하냐면 이래 내가 파고 걸음을 줄이니 우리는 주님의 다시 주시는 그 말씀과 묵상과 기도 또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을 회복해야 그러면 다시 베드로처럼 용서가 되고 뭘 회복한다? 사도권을 회복한다. 아멘이시죠? 예. 기도하셨습니다. 시간 없어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